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처럼 가장 위대한 사랑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필요하고 금년에도 필요하고 젊었을 때도 필요하고 나이 들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능가하고 소망을 능가하는 사랑, 이 사랑의 위대성, 어찌 그 사랑이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최고의 사랑인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지,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거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은혜로 그렇게 제시해 준 겁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 죄 없이 하고 내가 너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 또 사랑이 없는 소망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수리산을 옮기고 저 관악산을 옮기고 이거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그만한 믿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야 관악산, 이 관악산 내 우리 집 뒤로 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처럼 사랑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사랑이 위대한 이유,
믿음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따름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받을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주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이나 소망은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믿는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 그런데 사랑은 나가 아니고 그 대상이 이타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사랑을 말하면 이미 나를 떠나서 누구로부터, 상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야, 너하고 나하고 각서를 쓰자. 그리고 공정하자. 내가 너를 잘 길러줄 테니까 노후에 너가 나를 잘 돌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저 팔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아이를 안고 재우잖아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의 위대성.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으신다. 하나님은 소망하신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다. 첫 번째로 사랑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공부를 했죠.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이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우리는 이 감각적인 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 의해서 양육되고, 부모의 애정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이게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필로스, 이 필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필로스, 이 관계 속에서의 우정,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서 우리가 이게 자라나게 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아가페에 의해서 우리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소중해요. 사랑이 죽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사랑에다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왜? 그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하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오늘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 저녁 예배 나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때도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 저녁 예배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5년 후에 다리 힘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15년 후에 점점점 우리의 기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력도 점점 나빠지게 될 겁니다. 안경을 쓰게 되면 시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2년마다 안경의 도수를 바꿔줘야 돼. 왜? 계속 나빠지거든요. 점점점 머지않아서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듣는 청각, 이 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 청각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래야 겨우 모기 소리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청각, 이렇게 희미해지고 이렇게 가늘어지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체온도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사람의 온도가 몇 도죠? 36점? 5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이 들음에 따라서 이 체온도 점점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가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이 악화돼요. 악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는 흰머리가 생기고, 눈은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은 떨어지고, 말이 우둔해지고, 다리에 기력이 빠지고.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이 사랑은 더 완숙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이 사랑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은 사랑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없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원한 사랑인데, 제일 소중한 건데, 가장 귀한 건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소유하는 방법,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간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첫 번째로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를 엄청나게, 그분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구주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선물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한번 12절 찾아보세요.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왜?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부자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묻습니까? 내 피부치니까 사랑하지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 잘나서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못났어도, 그저 불구자라도, 그래 뭐가 좀 모자라도, 뭐가 좀 원숙하게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남의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여러분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아니죠. 야, 그놈 참 잘생겼다. 야, 그놈 참 똑똑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피부치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내 피부치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부모 자식의 관계, 혈연 관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부모, 이 자식 관계를 맺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장 391조.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까지 허락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 반지? 진주 목걸이? 뭘까요? 응? 적금 통장? 적금 통장? 뭘까요? 금고 안에 들어있는 거?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는데, 이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부모 자식이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영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5장에 가서 보니까 9가지 열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는 따로 이렇게 뭐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떡 먹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돼. 구해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일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판단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누구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없는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가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잡혀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줬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18쪽)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치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노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여지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저들 안에 있는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여지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품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은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저 정체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잘 간직해라. 아마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간직하기 위해서, 그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소유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점점 과연 자라나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이 금년 한 해 자라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저들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지배와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돼. 더 풍성하여지도록.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풍성해지도록, 풍성해져야 돼. 물질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하면, 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라. 이미 응답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전제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용돈이 필요해.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왜? 이거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모가 머뭇거림이 없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왜?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길 가는 사람이 아저씨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야, 너 정신과 한번 가봐라. 내가 너에게 왜 용돈을 줘야 되느냐? 너와 나와는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내 용돈을 달라고 요구해. 나는 너에게 용돈을 줄 권한이 없어. 의무가 없어. 근데 부모 관계는 달라요. 자식이 필요하면 부모가 줘야죠. 그게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 관계가 아닙니까? 자식 관계가.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믿음으로 특별히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물질도 필요하고 병든 자는 치유받는 것도 필요하고 뭐 지혜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을 구하셨습니까? 사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풍성함을 주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어주실로 그 다음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부어주신 것을 1년 내 사랑의 풍성함을 주세요.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주셔야죠.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행위, 실천이 필요한 거죠. 부어주신 줄로 믿는 사람은 실천하게 될 것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아직도 확신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 소리가 적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지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의 풍성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신 것을 믿어 확신이 와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로 그걸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그저 너 혼자 꼭꼭 싸매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 이것이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할 수 있는 변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난 도대체 원수 사랑할 수 없어. 그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부어주심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흥바 되미니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풍성하게 부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뭐 원수도 사랑하고 도적도 사랑하고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믿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사랑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해요. 사랑이신 주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까? 왜 그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연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죠. 자연인으로서는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한 나환자촌에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그 관광단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은 한 간호원이 있었는데, 이 간호원이 나환자촌 이 문둥병자의 상처들을 이렇게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그 고름들을 막 악취나는 고름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을 이 관광객이 카메라에 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광객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저 일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카메라로 그 치유하는 광경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 간호원이 그 중얼거리는 이 카메라맨이 그 촬영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희는 할 수 없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매가, 그 선교사로 파송된 간호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간호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너무나도 냄새나고 너무나도 흉측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매가 중얼거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못합니다. 근데 관광객이 봤을 때 아니 자기도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신체적인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광객이 눈물 끔뻑거리면서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 그때 한참 후에 그 간호원이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권한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너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나도 이 일을 못합니다. 누가 돈을 100만 불이 아니라 억만불을 가져다 준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 간호원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은 그거 못해요.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 간호원 안에 있는, 그 선교사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일을 강권하는도다. 이 일을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치료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나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요. 얼굴 보기 싫어요. 물론 자연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게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좋은 판단을 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러겠습니까? 야 그까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었어요. 이겼다. 승리를 선언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죄와 싸워서 우리는 왜 지느냐 말이에요. 다 싸우고 다 이겨놓은 싸움을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부어주었어요. 사랑이 풍성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연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느끼고, 그 강권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신을 강권하기까지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강권하고 우리는 그 강권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그 사랑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서 사랑의 강권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실천되고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활용하세요. 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 사랑을 통해서 섬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그랬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문제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와 접하는 사람, 나와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실천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나눠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키워서 이처럼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것,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는데 사랑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온 인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